할렐루야. 네, 코로나 2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이 사실은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척 보면 압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어떻게 보면 세 장의 분량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6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결론부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인데, 그 실천하는 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도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은, 그래서 산상설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팔복의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과를 맺어야 될까요? 그 결과를 얘기할 때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룰에 대해서, 골든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골든룰이라는 것은 최고의 룰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다음에 고민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거 우리가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그때 뭐 합니까? 탈무드.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요. 하라 하지 말라 248가지. 말 그대로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근데 그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고 육체의 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죠? 심은 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황금률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하는 것이 눈에 확 드러나요. 근데 그 삶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정죄의 시각으로 봐요. 정죄의 시각.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저게 흠이다. 장점을 찾지 않고 뭐부터 찾아요? 단점을 찾아요.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여러분, 단점 찾으려면 쉽게 찾습니다. 교회 오면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 살이 찌셨네. 이거부터 눈에 딱 들어와요. 자기 관리가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부터 보여요?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이제 좋은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기를 볼 때는 어때요? 나쁜 거는 절대 안 보이고 자기 장점만 보여요. 또 거꾸로. 나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인데, 사실은 뭐부터 중요합니까? 단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들보와 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이 들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만일 비판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헤아리 너에게 그대로 들어간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표현합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약점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외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외식.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자꾸 지적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5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때 이 빼는 이 상태도 어떤 상태일까요? 팔복이 바탕이 된 삶입니다. 팔복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그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요?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들보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뭐로 봅니까? 들보로 보지 않아요. 티, 저 사람은 저게 티구나. 저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조언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십자가 앞에서 나 모습을 끊임없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꾸 나를 봐야 돼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 아무 공로가 없는 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나,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어 마땅한 나를 거기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이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뭐예요? 정죄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요?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놨어요. 하나님 모아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외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은사 주신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니아에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들보다도 악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개나 돼지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질적으로 나쁘다, 동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그렇지 왜 자꾸 내 삶을 강요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싫어해요.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데 거기다 자꾸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이더스의 손처럼 황금을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진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 자체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황금률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대접하기 위하고, 섬기기 위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함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이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본질 자체가 틀려요. 이 기도는 상대방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도움 주는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든데, 물질적으로 대단히 힘든데, 그죠? 누가 날 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내가 그걸 받고 싶은 거를, 그죠?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양선이에요. 아가도시네라는 게. 그게 폭이 좀 넓어진 모습이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래서 이 황금률은 우리가 진짜 뒤에다 벽에다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내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 땅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너 뭐에다 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는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뭐냐면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 황금률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종종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어떤 단어에 감격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감히 망령 때 일컫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을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또 이 말씀을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농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여.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너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예요. 바로 그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은 유대 랍비 해석 가운데 칼 와호모라 불리는 포티에리 논증으로 결론 냅니다. 이 포티에리 논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완벽한 결론을
또 다른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한 번 더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된 결론에서 더 자명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포티오리라고 해요. 포티오리 논증. 근데 예수님이 유대 랍비 해석에서 쓰고 있는 포티오리 논증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뭡니까?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다 악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논증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포티오리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때요? 자상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산상설교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자, 교만한 자입니까? 정욕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낮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입니까?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함 자체가 어때요? 정욕적이지 않아요. 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황금률의 실천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부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 피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도는 뭡니까?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과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반복해야 되고 습관처럼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생활은 단순히 주기도문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은 어때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새 사람 된 모습 속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구하는데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위해서 구합니까?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프겠다,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 힘들겠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그 심정을 어제 똑같이 저 사람에게 먼저 행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상처를 입었어요. 뭐 때문에 상처 입었대. 근데 그거를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렇게 내가 지난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 속에서의 기도예요. 주님이 이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고 싶어서 주님이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뭐이런 결론부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제 삶은 황금률이었습니다. 황금률이 제 벽에 걸려 있고요, 제 마음에 있고요. 제 삶은 그거를 추구하며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드려야 될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만 괜찮으면 돼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옆집이 누가 됐든지.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싸매는 공동체예요. 치료하는 공동체. 같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벽에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벽에다 걸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황금률 저가 멋있게 써서 진짜 뒤에다 벽에다 걸어놓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 목사가 웃긴다 그럴까 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황금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것 가지고 섬기려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섬기려고. 주님은 제자들이 좀 자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헬라말로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유학적인 결론이 되는 말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본질을 요약한 겁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청중들에게 삶을 선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쫓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사는 길은 편한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누구든지 추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러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수고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섬겨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받아들이기 힘든 황금률을 던져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줄게. 뭐 없다고?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너는 뭐만 가지면 돼요? 이 틀을, 이 자세를, 이 삶의 구조를 버리면 안 돼.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황금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요지를 밝혀줍니다. 하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건전한 의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끊임없이 공감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부르죠. 아버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고 나간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약속을 하는데 벗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3덩이를 내게 줘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난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만 침수에 누웠는데 어떻게 내게 난 주지 못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하면 어떻게 해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요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일어나 줄 거야.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벗이 가서 두들기는데 뭐 때문에 줘요? 벗됨으로 인해서 친구이니까 줄 건데 그건 아니지 할지라도 괴로우니까 자주 가서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죠? 괴로운 거야. 자꾸 찾아오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주님 다시 오는 그 시대에는 뭐가 없다는,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가서 과부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매달릴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갖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리고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계속 이 장면을 그가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반복해서 이중으로 얘기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얘기한다면 기도 생활인데,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본질을 알고 정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섬김입니다. 자기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찾습니다. 이 어떤 구하고 찾는다는 것이,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갔는데 우물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내 될 사람을 만나요. 리브가를.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그 길을 나선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 이게 뭡니까? 찾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찾는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여기 지금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황금률이 그냥 말만 하는 황금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드린다는 게 뭡니까?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게 뭡니까?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창세기 32장. 결국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황금률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이뤄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두드리다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된 이상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기도 생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 이웃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우라야코 그 빙점, 내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우라야코가 빙점 그 소설을 쓰면서 자기 가게를 하잖아요. 밑에 아래 가게는 어때요? 형편없고 자기는 잘 돼요. 그런데 뭘 했냐면, 안 되겠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 사랑으로 저 사람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가게에 있는 물건을 내가 드리지 말아야지. 물건을 찾으면 아래 가게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작가로서 데뷔를 합니다. 성공적인 데뷔가 되죠. 근데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이발관이 2개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 달간 공석이 됐습니다. 그럼 신나잖아요.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나눠 먹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올인하면서 자기한테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내내 이런 것 중에 절반을 딱 띄어서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서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사람 빨리 일어나라고,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에?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건데 내가 이거 뭐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발 좀 빨리 좀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그 수익금의 절반을 딱 주고 와요. 그럼 상대방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려,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믿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고 악한 것이 있음에도 자기의 뭐를 봐요? 자기의 들보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티로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싸매주려고 하고 치료해주려고 하고, 이것이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이거 하나님이 우리 모습에서 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을 가지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죽어 마땅한 나를 대접해 주신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받들 방법이 없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만 사랑해요.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예요?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황금률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의 면류관 쓸 줄 믿고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나를 보고 울었던 기도고, 상대방을 보면서 우는 기도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기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습관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지 못하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세상의 성공 그것으로 상대방을 안 좋은 잣대로 갖다 대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라고 교회에 오라고 한 게 아닌데 교회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어디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지 않았냐? 너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냐? 이제는 내가 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도와줄게. 하지만 황금률 실천해야 돼. 그거 진짜 기도하는 제목이 돼야 돼.
그 삶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저 복종시켜야 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잘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머지는 그냥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깨닫고 철저히 무너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로워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제 어머니 이제 저희 힘들었을 때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 인생 역적 속에서 어머니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 힘들었을 그때 어느 권사님이 고기 두고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왔대요.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보였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울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해요. 지금 그 일이 몇 년이에요? 한 40년, 30년 넘어갔을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잊지 못해요. 뭐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마음처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해. 내가 너희 아버지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